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이 빛이 지극히 크고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성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큰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광장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장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전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드심이라.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고 있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버러지와 같은 인간들을 구속해 주시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에 이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예루살렘 성은 가장 귀한 내용이 하나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배움으로써 큰 소망을 가지고 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신앙은 세상에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이끌어 주시고 머지않아 세상이 다 된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 자신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테이프 듣는 분들 위해서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모이는 것을 7월 29일, 30일, 31일, 8월 1일, 2일, 3일 그렇게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시간을 준비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부탁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성경에 있어서 이것은 영적으로 봐도 그렇고 물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새 예루살렘 성은 성이지만은 하나님과 사람이 영혼이 하나가 되는 그 성이기 때문에 그만큼 참 존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대칭입니다. 뭐의 대칭이냐 하면은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이 있던 바벨론 성과의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늘에서 오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줄 때도 그 마지막 일곱 대접을 가졌던 그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우리가 17장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 성을 보여주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바벨론 성을 보여줄 때는 광야로 나갔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광야가 뭐냐 하면은 대홍수 이후에 그 상막해진 그 신할 땅 그 벌판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광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높은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지각운동을 일으켜가지고서 천년왕국 동안에 높은 산이 있었던 것은 어디냐 하면은 예루살렘 지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천사는 사도를 어디로 끌고 갔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지역에 끌고 와서 하늘로부터 예루살렘 지역에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었던 천사 중에서 한 천사는 광야에서 바벨론 성을 보여줬고 한 천사는 예루살렘 그 시온산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천사가 보여준 그 광야에 있었던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 비참한 어떤 운명의 성입니다. 이것은 불법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없어질 한 성이죠. 우리가 영생한다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어떤 관념이냐면은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먼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봐도 정욕도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존속한다고 하는 거죠. 이 영원히 존속하는 거에 두 대명사가 있는데 하나는 바벨론이고 바벨론은 영원히 존속하지 못한다는 것이 대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히 존속하는 것의 대명사는 이 어린 양의 신부, 즉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속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의가 거하는 나라요 영광의 도성이다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고 불법과 더러움이 있었던 것, 그것은 이제 영원히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이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은 영원히 존속할 것과 영원히 없어질 것을 나누는 과정인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깨끗하냐 더러우냐 하는 그런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보면은 제일 끝에 가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진 것,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여기 이제 경고를 해놨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은 속된 것, 속되다고 하는 말은 세상에 속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증한 것, 가증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탄을 추종하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것, 이것은 그 인격적으로 참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경고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누가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죠. 오늘 아마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자격에서 보여지느냐 하면 이것은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음녀였죠. 음녀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의 아내라고 하는 뜻이죠. 음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위치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탄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멸망하느냐 영원하느냐 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사탄을 지향한 더러움을 지향한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지향한 거룩한 삶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그 대홍수 이후의 삭막한 지평 속에 있었던 그 멸망의 주체 그 바벨론이냐 하는 거하고 여기서는 이제 참 하늘에 닿은 산, 하늘에 닿았다고 하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의 응답을 받은 그 시온산 위에 내리는 하늘로부터는 어떤 한 성을 우리가 보느냐 하는 두 가지 그 대조적인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본다고 하는 거죠. 여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에 감동한 상태라고 하는 거죠. 성령에 감동한 상태는 어떤 상태느냐면요,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충만 안에 있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도는 어떤 걸 봤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 전체의 모습을 봤습니다. 전체의 모습은, 여러분 이걸 하나 아셔야 되는데, 이 전체의 모습은 사각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우주적 존재의 가장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것이 원 아니면은 이 각이 된 건데, 대개 우주라고 하는 것은 원운동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구도 둥글고 태양도 둥글고 태양을 도는 지구도 둥글고 그 궤도도 둥글고 은하계를 도는 태양의 궤도도 둥글고 은하계의 궤도도 둥글고,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원운동을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으로 생각할 땐 무궁히 흘러간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실상 어떤 원리냐 하면 원운동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원형이 아니고 육면체입니다. 육면체라고 하는 것은 사각형 6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은 어떤 게 어려우냐 하면은 어떤 것은 영적인 문제고 어떤 것은 물리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할 때 마지막 세계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합의를 하는 그런 때가 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되면 이 그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면체인데,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육면체인데 요 한 길이가 16,000 스타디온, 이것이 2208km입니다. 2208km면은 지구 둘레의 전체의 18분의 1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이제 집에 가서 그런 걸 만들어 보십시오. 공을 하나 만드는데 그 둘레의 18분의 1이 이렇게 동그랗다고 하면은 벌써 이렇게 튀어나온 거. 이러한 것이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모양에 있어서는 심판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단은 전부 사각형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번제단이라든가 그 안에 있는 금 향로 이런 것은 이제 그 금향단 이런 것은 사각형으로 만들죠. 심판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은 정결케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거죠. 자연계나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심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심판의 후에는 정결케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정결케 한다는 것은 물로 씻어 깨끗게 할 수도 있고 불로 태워서 완전히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이제 주된 그 심판의 방법인데, 그러한 방법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사각형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할게요. 이게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넓이, 가로, 세로가 하고 높이는 여기 지금 이 2208km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만주 갈 거리니까 상당히 넓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렇다고 높이는 한 200m쯤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높이도 똑같다고 하는 거죠. 장과 광과 고가 같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새 예루살렘 성이고, 이제 사람들이 계산하는 데 따라 다른데, 여기에
그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오는 있을 것, 이게 맨션이라는 단어거든요. 맨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집도 보통 집이 아닙니다. 저택입니다. 큰 저택. 그래서 그 200억을 잡았을 때는 1인당 돌아가는 그 맨션의 넓이가 160제곱미터. 160제곱미터라고는 그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 뭐 한 면이 얼마쯤 될는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거는 정확히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살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저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클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서 200억을 두고 생각했을 때 저 정도 집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가시면서 하신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너희 있을 것을 예비하러 간다는 말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셔서 우리 있을 것을 예비할 때는 이러한 저택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인구가 80억쯤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계산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80억이건 160억이건 이건 우리 알 바 아닙니다. 단지 여기에는 하나님 인간에게 약속한 가장 중요한 문제, 너희가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거할 것을 내가 줄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육면체는 가장 소중한 어떤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삼위일체의 진리죠. 왜 그러냐면 삼위일체란 말은 삼위, 그러니까 셋이 각각 같은 것이 이렇게 만나면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입체라고 얘기할 때, 수학을 배울 때 이제 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부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념이지, 즉 실체가 없는 겁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다고 하면은 이게 5cm고 이게 5cm라고 하면은 이 둘은 뭐를 만들 수 있느냐 하면은 525라고 하는 25제곱cm라고 하는 한 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면 자체도 실체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직도 저거는 이 실체, 말하자면 어떤 부피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면 자체가.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5cm라고 하는 높이가 생기면요, 이때는 뭐가 나오느냐면 실체가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말, 혹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위일체다, 이거는 실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는 실존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삼위, 각각을 나타내는 하나는 전체를 나타내면서 이 셋이 모이면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삼위일체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는 삼위일체 원리에 서 있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공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공간, 시간, 물질 이 셋이 전부 삼위일체 원리로 되어 있어요. 시간은 미래, 현재, 과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물질은 에너지, 운동, 현상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이것이 다시 모이면은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의 입체를 구성하는 거죠. 이것이 이 삼위일체가 있을 때 이것은 이 우주 안에서 실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여기서 보면은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어떤 실체를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지금 사각형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우리가 영생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 뭐 좋은 땅에 복받아 들어가가지고서 내 멋대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상 어느 것도 더러운 것은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여러분이 깨끗해야 됩니다. 뭐가 깨끗해야 돼? 영과
몸이 깨끗해야 돼. 몸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깨끗해야 되고 영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 속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이거 알겠지만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하나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 가운데 거하는 그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 온전한 세계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하면요. 여기 오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4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만유에 계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만유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이게 삼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말씀이 아버지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아들로 나타납니다. 아들 안에서 나타난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서는 이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의 모양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 이 세상에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에다가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신은 신인데 이 신이 어떤 신이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 같은 데도 유일신이죠. 지구상에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셋이 있는데 하나는 유대교, 하나는 이슬람교, 하나는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교에서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신이라고 하면은 참 버러지와 같은 인간이 어떤 은총을 받아서 그 신과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아들이 위치해 가는데 그 아들이 위치해 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그럴 자격 있어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위치해 가는 것은 뭐냐?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신이 인간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면은요, 그것은 근거가 있어야 돼. 무슨 근거? 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뭐냐?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영원히 말씀하시되 아들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위격을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영원히 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번 여름에 좀 그런 얘기를 제가 좀 자세히 하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 개념이 틀리면요 신앙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엉터리 신앙 가지고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아들 안에서, 자, 아버지로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내 생명으로 구현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다음에 보통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신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은 능력이에요. 힘이면 족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그래서 그 소위 이제 동양 사상이라고 하는 거 힌두교 계통의 신은요 능력이요 신이에요. 지난번 일요일 날 얘기했죠. 버마 일이라고 하는 사상이 힌두교에서 나왔다는 거. 그것은 뭐냐 하면은 버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시간이 좀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범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실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되게 옛날 사람들이 파악한 것이 뭐냐면 이 우주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에서 뭔가 영생이라는 걸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범이라는 것은 우주의 실체인데 우주의 실체를 힌두교 사람들은 이름을 뭐라고 붙여는 브라만이라고 붙였어요. 브라만. 브라만이라고 하는 것을 중국에서 경전을 번역할 때 이 범자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혼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요. 우주에 존재하는 이 범과 우주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실체와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실체가 동일하다. 그것이 힌두교라든가 이슬람 종교의 해법입니다. 그런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위 이제 동양 종교, 도교, 유교,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힌두교 이 기본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전부. 그러니까 모든 철학과 사상이라든가 종교라는 것이 이 버마이려 사상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버마이려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실체와 나라고 하는 나의 본질이 같다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원리나 힘에 있어서 같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양 사상이라든가 동양 종교 이런데 특히 이제 오늘날 말세기 때문에 여러분 언젠가 그 UFO에 대해서 뭐 방송한다고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UFO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훗날 환란이 벌어질 때는요. 귀신들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건 별 역사를 다 해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사상을 받는다고 하면은 어떤 것이 되느냐 하면요. 우주의 실체와 내가 하나가 된다고 하면은 인내천이야. 내가 곧 신이야. 아시겠어요? 이것이 이제 잘못 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전에 얘기했죠. 사탄의 거짓말에서 나온 규결이라고 하는 거래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 하나님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느냐 하면은 자,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을 어디서 만나냐면 아들 안에서 만나죠. 아들. 그렇죠? 아들 안에서 만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동방사상의 그 근원을 이루고 있는 버마이려 사상이라는 것은 이 신은 인격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아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이거 잘못 이해하면 신앙이 다 틀린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들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 아들이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인격을 가진 하나님과 인격이 없는 하나님과 차이점이 뭐냐? 자, 여러분 뭐겠습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인격을 가진 하나님과 인격이 없는 신의 차이점이 뭡니까? 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인격을 가진 하나님과 인격이 없는 그 신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요. 인격을 가진 하나님은 몇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은 의를 중시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만은 의로워야 된다 하는 거야. 그리고 이후에다가 뭐를 더하느냐 하면은 영혼세계. 의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존속할 수 있는 기초죠. 그 다음에 영혼이 산다고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무궁한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 의를 기초해서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의로운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어디서 지금 나오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요. 자,
소위 이제 그 영적 세계라는 것은 근원적인 어떤 세계죠. 세상에는 영이 많습니다. 이 영이 거룩한 영인지,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얘기하죠. 성령이라는 그 특별히 성령이라는 뜻은 왜 그리스도 영을 성령이라고 부르느냐 하는 겁니다. 성령이라는 말은 구약시대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2번 있는데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 뜻이지 신약에 부르는 성령과는 달라요.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서 그리스도 영을 성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상신, 그러니까 뭐 세상 종교가 믿는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뭐 법신불이라고 부르든지 또는 브라만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철학과 종교 속의 우주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능력이요 하나의 힘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룩하지 않아도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느냐 다른 영을 받았느냐 하는 걸 아는 비결이 뭐냐 하면요, 이 사람의 삶에서 뭐가 나오느냐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 성령은 절대 더러운 것은 나올 수 없어요. 성령은 진리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쪽으로만 인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영을 받았는데 거기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절대 성령일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은 원래 신의 본질에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얘기하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탄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뭐를 중시하냐면 이 하나님은, 이 신은, 즉 이 하나님은 뭐를 중요하냐면 의와 사랑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사랑보다 중요한 것이 의입니다. 왜? 의는 사랑의 영원한 기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요, 처음서 끝까지 너희가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 말이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에 있죠. 히브리서 12장에 12장입니까? 13장입니까? 너희 형제들로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은즉 주를 뵙지 못하리라. 자, 거룩함과 화평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은즉 주를 뵙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처음서 끝까지 거룩하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자, 아들 안에서만 나타나시는 이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얘기하느냐 하면은 참 하나님이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은, 자, 사람과 같이 거하는데 이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하나가 되는 그 본질,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자, 어떤 도시가 말이죠. 이거는 저 성이라고, 도성이죠. 성으로 되어 있는 도시. 성으로 된 도시의 특징이 뭡니까?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에는 성곽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어떤 도시가 말이죠, 이 땅에서부터 2208km나 되는 높이를 가진 어떤 도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굉장히 참 당황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높은 데를 어떻게 올라가? 물론 여러분이 그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가는 사람들은 부활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체는 수직으로 올라가고 수평으로 가고 여기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체는 어떤 거냐 하면요, 부활체는 광속보다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인간이 지금 생각하는 이 가장 빠른 것, 광속, 빛의 속도보다, 물론 뭐 과학자들 얘기를 보면 이거보다 더 복잡한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같이 이 초보자들은 쉽게 생각합시다. 광속이 제일 빠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한 몸이 광속 이하로 간다고 하면은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저 몇 백만관 년 떨어진 별을 언제 갔다 오겠어요? 하나님께서 너 거기 갔다 와 하면은 예 하고서 떠났는데 몇백만 년 후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감동한 상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어디든 부활하셨을 때 나타나고 싶은 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물리적 우주를 초월한 존재입니다. 물리적 존재이면서 그 물리적 존재를 초월한 존재죠. 그런데 자, 저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요한계시록 해석이 구구하지만은 아마 100%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 걸로 난 생각합니다. 물론 나도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단지 우리는 우리 양심상 최선의 해석을 찾아가는 거지 꼭 이렇게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성경은 100%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하면요, 이제 22장에 나오는 거에 보면은 강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것은 피라미드 형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분명히 여기는 입방치로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 성이라고 하는 것은 꼭 딱딱한 것만을 포함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간도 포함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어떤 성이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이 모습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이제 다음 장에 할 때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거기에 가기까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것을 배우는 여러분과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부활체가 아닙니다. 제 것은 뭐냐면 제한된 사고력과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아닌 것이 패하리라. 이 말은 성경을 대충 두루뭉실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에 대한 문제죠. 특히 이제 더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 성령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 틀리면요, 이건 뭐 다 틀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요, 그 문제를 좀 많이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좀 봅시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표곡과 수정 같더라. 자, 이 성이 다른 어떤 세상의 도성과 다른 점은 이 성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 자, 영광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한마디로 영광이 뭐겠습니까? 참 그럴 것 같은데 누가 물으면 참 말하기 곤란한 게 그래요. 영광은 뭘 영광이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 되심에는요, 하나님에게는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고유의 특성이 있고 사람들에게 분여해 줄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분여해 줄 수 있는 특성,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없는 특성이 있죠. 하나님께는. 그것이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아니함과 그 다음에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전지성, 전능성, 편재성. 이거 고유 특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특성.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특성.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만의, 이건 사탄도 이게 안 돼요. 사탄은 편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사탄은 너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은 게임이 안 되죠. 편지할 수 있는 분과 편지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지금도 지구 여기저기를 두루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인들 조심하십시오. 왜? 사탄은 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노력합니다. 내버려둬도 지옥 갈 사람이야 뭐 공작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는 신성 있고 나눠줄 수 있는 신성이 있어요. 이것은 도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가 뭡니까? 의롭다는 거죠. 그 다음에 깨끗하다는 거예요. 성.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성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요걸 얘기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요걸 얘기하면은 이거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요걸 원했거든요. 사탄은 하나님이 나눠줄 수 없는 신성을 원한 거야. 그것이 뭐냐면 북극 지폐 위에 올라 하나님과 비기려 하도다야. 그러니까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잘못 믿는 사람은 이상한 거 한번 능력 나타내려고 노력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건데 이거는 넘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고유 특성을 넘보면은 이것은 100% 멸망합니다. 여러분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불못에 그 불못이 왜 예비됐습니까? 하나님의 이 신성을 넘보는 존재를 멸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눠줄 수 있는 특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하고 살 수 있는 이 신성, 이것은 나눠줍니다. 이것을 충만히 받을 때가 그리스도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죠. 이런 얘기는 이제 앞으로 또 더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된다고 하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왜 그러냐? 자,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하나님은 무인격 신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원리죠. 그것은 그 힌두교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하나의 브라만입니다. 이것은 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지금 계시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인격신입니다. 자,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진 것을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 안에서 만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상태로 충만해지는 인격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인격이 구원되는 것이 다른 게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구원입니까? 사람들이 이걸 깨달으면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시작은 단번에 되지만은 서서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인격이 구원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격이 많이 구원된 사람은 하나님이 날아와서 해와 같이 빛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와 같이 빛나는 게 뭐가 빛나겠습니까? 뭐예요? 그 인격 속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이 사랑하심, 이게 빛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영원 세계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깁니다. 참 이상한 세계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세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구원은 인격이 거룩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상 가는 게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는 영원한 불못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에 뭐가 있느냐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이 두 가지 특성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는 고유의 특성, 전지, 전능, 편재.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참 놀라운 게 이훗날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처럼 생긴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아들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아들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거하면서 거기에 참되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이 하나님의 고유 특성과 도덕성이 다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성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생명의 실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어떠냐 하면요,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이제 보석이라는 것. 저는 사실 보석이라는 것은 좀 인연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60세 청년이 되던 날 우리 집사람이 반지를 하나 해줬어요. 100몇십만 원이. 그건 이제 다이아몬드 반지인데 별거야. 내가 보면 이게 유리인지 다이아몬드 항상 의심이 가. 물론 뭐 돈 많이 했으니까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못 되겠지만은 유리나 다이아몬드나 다른 게 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보석 하면은 별로 관심이 있는데 여기 보면요, 지극히 귀한 보석처럼 빛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의 보석 같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고유의 신성과 도덕성이 충만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가치 있느냐 하면요, 지극히 귀한 보석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자, 이 영광은 뭐로 나타나는? 빛으로 나오는 거죠. 자, 이거는 지금 제 입이 짧아서 지금 설명을 못 하는 거지. 또 설명을 한들 여러분의 그 좁은 이해력과 제가 어떻게 이걸 알겠습니까? 이 지극히 귀한 보석처럼 빛나는 이 성을. 벽옥과 수정 같더라. 여기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색을 얘기하는 거죠. 벽자가 푸를 벽자입니다. 그러니까 벽오동 심은 뜻은 하면 벽오동은 무슨 묘냐? 그 줄기가 푸른색이 나는 오동나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벽옥과 수정, 이 두 가지, 이 보석은 보석이지만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지금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투명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걸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색으로 보이는 거죠. 한없이 푸른 겁니다. 여러분이 눈이 필요하면은요, 반드시 초록색을 보십시오. 왜 그러면 초록색은 그 보라색과 적색의 중간이기 때문에 사람 그 주파수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사람 눈이 제일 편안한 것이 뭐냐면 초록색이에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이 들에 있는 나무나 풀 색깔을 빨간색으로 만들어 놨다면 어떻겠습니까? 미쳐요. 그런 얘기가 뭐냐면 소련에서는 죄인을 가둘 때에 이 조그만 컨테이너를 만드는데 컨테이너가 사람 키보다 작게 만듭니다. 높이를. 그러니까 그 안에 일단 들어가면 평생 서볼 수가 없어. 사람이 편안한 것은 이렇게 서야 되는데 항상 일하고 있어 보십시오. 맨날 며칠이고 일어서면 일하고 있는 거 앉아있든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그 안에 뭘 하면
온 면을 빨간색으로 칠해놓습니다. 그러면 조금 가면은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말도 해롱해롱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뭘 봤느냐 하고 이런 거예요. 자, 푸른색에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안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처음에 보면은 4장에 보면은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무지개가 있었는데 이 무지개가 무슨 색이었습니까? 초록색이었습니다. 생명의 색깔이죠. 삶의 색깔.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의 색이죠. 그런데 이 성은 푸를 뿐만 아니라 벽옥 같을 뿐만 아니라 들여다보니까 수정 같더라는 거예요. 수정 같다는 건 투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투명성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자, 우리가 어떤 아름다움을 봤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봤는데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떤 투명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나서 첫 살 때, 그러니까 한 살 때 본 것에서부터 60살 먹을 때까지 본 모든 아름다움이 여기 다 나타나다는 겁니다. 이게 투명성입니다. 50에서 본 아름다움, 그것을 넘어서 40대 본 아름다움, 그것을 넘어서 자, 이 의의 아름다움, 갈보리산 십자가의 아름다움,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순교할 때 주를 사랑했던 그 아름다움, 이런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을 투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수정 같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훗날 새 예루살렘 성에 갔을 때의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얘기할 수 없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걸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이따 또 더 얘기를 합시다. 근데 시간이 벌써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야단이 났습니다. 이따 식사하는 동안에 열왕기상 11장부터 20장까지 읽으십시오. 오늘은 우리 이기서 형제님이 문제를 냈는데 모르겠어요. 저하고 내는 그 양태가 비슷한지 그건 모르는데 여러분이 읽어가지고 이 앞에 상품 있잖아요. 꼭 하나씩 타가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이거는요 소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따 가다가 먹지 마십시오. 저거는 자동차에 넣는 유리창 닦는 물이니까 먹지 마시길 부탁합니다. 자, 이 성이 있는데 벽옥과 수정 같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자, 이제 이 성에 12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의당, 이 성은 사각형이니까 한쪽에 3개의 문이 있죠. 이 문에 누가 있느냐면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천사가 있다면 우리 속된 말로 그 천사는 뭡니까? 문지기죠. 그런데 이것은 자, 새 예루살렘 성에 성곽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영원히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성곽이 있다는 게. 그 문에 문지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오직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 문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금들이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 그러니까 이 이름이 거기 있다고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첫째가 구약 성도다 하는 겁니다. 구약 성도 중에서 일부는,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는 부활을 했습니다. 언제?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거기 그렇게 써 있죠. 무덤이 열리고 많은 사람이 살아나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자기를 보이니라. 마태복음은 딱 한 번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한자 틀려서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글자 한자 틀려서.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주의를 해서 읽고 믿어야 됩니다. 기록된 사실을. 자, 여기서 그럼 이제 또 한번 봅시다. 12 성곽은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개초성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문에 지금 그 이스라엘 지파 이름이 있는데 이 문에는 뭐가 있냐면 기초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곽은 어디를 위에 서 있느냐 하면 12사도의 이름 위에 서 있어요. 그리고 12사도의 이름 위에 서 있는 이 성곽은 12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사도의 이름이 기초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신약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약성도, 신약성도는 어디까지입니까? 신약성도는 환란성도까지가 신약성도예요. 왜 그러냐면은 얘기했죠. 지금도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구상에 있는 어느 교단이 휴거될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교단이 휴거되고 이 세상에 오직 자기들만이야. 바보 천치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겁니다. 그 안에 온갖 음행과 더러운 죄가 있는 거 아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제일이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편협하시냐 그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 지구에 있는 어느 교파나 교단 하나도 하늘나라에 못 갑니다. 그럼 누가 휴거됩니까? 그 중에서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중에 들림받을 때 거기서 뭐가 나오면 한 교회가 나옵니다. 이거 지금 착각해가지고 자, 교회가 휴거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붙어 있으지 여기 떨어지면은 안 됩니다. 휴거 안 됩니다. 그렇게 사기친다 하는 겁니다. 그건 10살 먹은 애들아 얘기지.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얘기냐. 여러분이 지금 우리 모이는 여길 떠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다 교인들 다 도망가면 어떻게? 괜찮아요. 내가 여러분 뭐 답답할 게 있습니까? 문제는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거룩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짓 하는 거 다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히 살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카운트를 한다는 거예요. 아, 휴가하는 날 이 교회에서는 이 사람 건져내고 저 교회에서는 저 사람 건져내고. 왜? 그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두 사람이 자리에 누워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게 성경에는 두 사람이 아니고 두 남자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자리에 누워있으면 이거는 집집마다 다 있어.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다면 별거 아닌 얘기야. 그런데 성경은 두 남자가 자리에 누워있음에 두 남자가 왜 자리에 누워있어요? 그것은 같이 교회에 다니면 그런 뜻이에요. 바로 쉽게 풀이하자면 같이 믿어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 그러니까 제자들이 겁이 나서 물었습니까? 주여 어디 오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이 아마겟돈 전장입니다. 하나는 휴거가 되고 하나는 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성경 가지고 나한테 증거를 대십시오. 그래서 휴거가 되는 사람과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까지가 신약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도 새 예루살렘성에 갑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못 갈 수도 있다고 전에 얘기한 것은 여러분이 적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걸 거부하면은 복음을 깨달은 세상 없어도 그 사람 영원히 멸망합니다. 그 얘기가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됐죠. 6장에 그런 얘기가 있고 진리라는 식을 받은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짐짓죄를 범한 자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면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십자가 지는 것을 거부하는 걸로 나타난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목사들이 유다서하고 베드로 후서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야. 성도들과 평신도들과 함께 굶고 함께 먹고 함께 고통하고 살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몸만 길러요. 저들은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비 없는 물 없는 구름이요,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목사 됐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도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차라리 안 됐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왜?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그 신약 성경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가 여기 나오지요. 여기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땅의 백성이 들어갑니다. 한번 이제 지구를 그려봅시다. 여기 이제 오늘 못다한 얘기는 다음 일요일 날 생명강 얘기하면서 더 얘기할 테니까요. 이렇게 그려야 돼. 왜 그러냐면요. 새 예루살렘 성은 고가 2208km니까 성상 지구를 이렇게 그려야 된다. 그러면 지구가 돌 때에 띠뚱띠뚱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감히. 태양이나 달은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 이 과학에 좀 먼 사람들이 지구가 폭파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어디 별천지에 펼쳐진 어떤 평지라고 생각하는데 새하늘 새 땅은 현재의 지구입니다. 그것이 새롭게 되는 거죠. 태양은 없어지지 않아. 그런데 여기는 태양과 달이 쓸데없다는데 왜 그러냐? 그거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태양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빛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구 전체는 그렇지 않아. 더군다나 지구는 뭐가 있어야 유지되냐면 태양이 있어야 태양 주위를 돌아야만 위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시편 148편 한번 펴보세요. 그 1절부터 읽죠.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라. 저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성경은 하늘에 있는 별들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존속하는데 태양이 없어지면 안 되죠. 이 지구를 어디다 둡니까? 우주 공간에. 그러니까 지구 전체에 비치는 빛은 태양빛이지만은 새 예루살렘 성에는 태양빛이 쓸데 없다 그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산에서요, 변화산상에서 사도들은 뭘 봤느냐면 뭘 봤습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을 봤죠. 그렇죠? 이 빛은 무엇보다 밝았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햇빛보다 밝은 빛이었습니다. 뭐가?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빛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은 이 빛이 영원히 비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날빛보다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참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한지. 어차피 이제 오늘 다 얘기 끝내기는 틀렸고, 또 다음에도 이제 더 연속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꼭 부탁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려? 자,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으로 얻는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 거기 나옵니까? 로마서 8장에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4절.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오. 무지무지하게 큰 소리로. 권영재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 하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지. 예, 여기 보면은 참고 기다리라는 거죠. 방정 떨지 말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죽는 과정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신앙이 언제 갑자기 뭘 받았다는 거야. 여러분, 깨달았다는 사람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이 신앙을 준 적이 없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깨달았다는 사람 안 따라갈 것이다. 왜? 이거는 내가 거쳐야 될 고난의 길이야. 내가 고난을 거쳐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격이 거룩해져야 돼. 어느 정도로? 흠도 점도 없이. 아시겠어요? 여러분 삶에서 어떤 죄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거룩해야죠. 그러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왜? 로마서에 소망을 구원 얻는다는 것은 지금 지금 목적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새 예루살렘 성에 갈 것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내 소망이 돼 있어야죠. 이게 없으니까 없어질 세상의 것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비참하게 산 사람들이 많아요. 참 비참한 사람들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분토같이 여기면, 분토란 말이 분자가 실례지만 이게 무슨 문자입니까? 예, 제가 발음은 안 하겠습니다. 여기만 쓰고 이 분자야.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분토처럼 여기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비참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아.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에 대한 소망?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망.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곳을 몰랐으나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도성을 바랐습니다. 그게 무슨 성이에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시는 성,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곳을 몰랐지만은 믿음으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롯과 헤어질 때도 아브라함이 좋은 데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세상에서는 어딜 가도 괜찮아. 근데 너희 목자들과 우리 목자들이 싸우니까 네가 좋은 데를 선택해 가라. 그래서 롯이 저 아래, 지금은 사해지만은 옛날에는 그게 맑은 물이었습니다. 거기를 바라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 성들, 그 골짜기에 푸른 나무들이 우거지고, 그러니까 좋을 것이라 해서 거길 갔죠. 가보니까 그 성이 무슨 성이에요? 소돔성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죄가 넘쳤습니다. 무슨 죄? 음행하는 죄. 그래서 영어로 남자가 동성연애 하는 것을 사도마이트라고 그래요.
ITE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 아시겠어요?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이 뭐야? 남자 동성연애한 사람들이다. 이 가증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무엇이든지 가증한 일을 거짓말하는 자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때 이 소망이 뭘 하느냐면 나로 하여금 세상에 빠지는 것을 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이걸 좀 추한 말로 제가 표현해 볼까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눈깔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찡그리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그렇다 하는 겁니다. 눈이 뻘게 가지고요. 세상에서 욕심 따라가다가 뭘 잃느냐면 천재의 이루. 그러니까 인생에 딱 한 번 지어진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 소망을 이룰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으면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나머지 여러분 생애 이훗날 돈이 있으면은 형제 자매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돈을 쓸 생각을 하십시오. 그게 남는 겁니다. 실례지만 저 고수톱 치는 데 가면은요, 재주가 없는 사람은 현성 먹어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먹는 게 남는 거예요. 어차피 돈 잃을 거 먹긴 하죠. 죄송합니다. 이런 좀 더티한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물질이라는 거 이런 게 있으면은 형제 자매를 섬기기 위해서 그 돈을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을 사도 내가 잘 살기 위해 사지 말고 형제 자매를 섬기기 위해서 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남는 겁니다, 바로. 즉 허비하지 않는 겁니다. 이훗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네가 잘했다. 왜? 네가 형제 자매들에게 뭘 한 그릇 준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칭찬해 주실 거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어둠이 없이 주님, 오늘 주님이 나한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하는 건 말씀하십시오. 내 양심에 어둠이 없이 하나님을 지향해서 살 수 있어야죠. 그러면 온갖 세상에 어그러진 교리나 더러운 어떤 관행에서 내가 벗어나서 참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이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갈 때 언젠가는 우리에게 참 이 신앙이 성공하는 거 있죠.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뵙고 그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한을 떨어버리는 영광의 새 날이 우리에게 밝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여러분은 오늘부터 참 소망으로 잡으십시오. 그것이 참된 신앙의 길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소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그 길, 오늘 우리 삶이 영과 육적인 더러움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도 깨끗하고 육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방임하면은 주님으로부터 우리 삶이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살아갈 바 주님의 빛 가운데 사는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